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으로 사복음서에 전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사람을 팔아 넘겼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노예도 아니셨고 자유인 신분으로서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셨습니다. 법 제도가 깊이 발달했었던 로마 시대에 어떻게 자유인이셨던 예수님을 종교단체에 팔아서 신문받게 하고 로마 기관에 넘길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었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의례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었지만 정확한 뜻은 찾아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비로소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정확하게는 돈을 받고 고소하여 법정에 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감히 누구도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수를 고소할 것이다, 잡아 죽일 것이다 큰 소리 쳤지만 실제로 고소해서 예수님을 법정으로 소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요? 백성 모두가 체포를 납득할 만한 명목이 없었고 또한 혹 법정 싸움에서 붙었을 때에 이길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고소한 자신이 당하고 자신들의 그 비리까지도 밝혀질까 겁이 나서 말로만 센 척했지 아무도 예수님을 실제로 고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내부자의 고소로 예수님은 로마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에까지 서게 되셨는데요. 그 내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식 같았던 제자 유다에게 고소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고소했던 유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고소한 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제사장들의 재판에 회부되셨고 제사장들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 다음날 바로 로마 총독에게로 죄인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사형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식 재판의 재판장은 빌라도였고 고소자는 가롯 유다였으며 피고인은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공신력 있는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장, 고소인, 피고인, 방청객이 자리를 잡죠. 그런데 고소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 사이에 죽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기도 전에 즉 잡혀가신 그 다음날 이 유다가 바로 목매어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할 때 이 고소인이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어디 있느냐? 고소 내용을 들어봐야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냐? 그러자 누군가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재판은 진행할 수가 없다. 고소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내가 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방청객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혹 우리의 반란은 실패로 끝날지언정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총독 당신은 무능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고소인도 없는 그 재판을 날림으로 진행해서 피고인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하면 2차, 3차 재판을 진행해야만 했지만 혹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의 그 승진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서 사형 선고 당일에 사형 집행을 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중에서도 유다를 걱정하십니다. 유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밤에 그 유다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함정 속으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셨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도 잃고 본인 사역의 고난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몇 명의 사람들이
투입되었을까요?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이라고 기록된 유대 호위병들은 몇십 명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라고 사용된 헬라어는 스페이란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그 뜻은 로마 보병대대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보병대대의 기본 단위는 600명이었습니다. 대대 병력을 지금 빌려온 것이에요. 유다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 도망치실 것이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600명 이상의 인원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쭉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동행했는가? 최소 600명 이상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장면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 다루고 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한 가지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을 유다와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그 의도가 확연히 보입니다. 며칠간 곰곰이 기도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잡히셨을까? 게다가 그 장소는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유다가 올 게 뻔했는데 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께서는 가셨을까? 만약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잡혀가셔야만 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 아니어도 수많은 다른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 집 앞으로 가시거나 본디오 빌라도 총독 집 앞으로 가시면 더 빠르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겟세마네로 가실 필요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 관찰했을 때 굳이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요한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밤에 꼭 유다를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유다를 만나시기 위해 다른 어떤 곳도 아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끔 가시던 그 겟세마네 기도 처소로 가야만 유다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깁니다. 왜 유다를 만나시려고 하셨을까? 배신자인 걸 뻔히 아시는데, 이미 돌아서서 제사장 쪽으로 붙은 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데 왜 굳이 배신자를 만나시려고 하셨을까? 이 고민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어젯밤에 주시는 마음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내 자식 같았던, 3년간 울고 웃었던, 함께 배고프고 함께 재정에 쪼들리며 동거동락했었던 그 배신자, 그 원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에 끝내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시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며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를 만나시려고 하셨던 거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혹 극적으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실지언정 기뻐하시며 그 유다를 용서하시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사명을 주시고 유다가 더 이상 배신자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딛고 일어서서 복음 전도자로 우뚝 서게 하시기 위해 그 함정 속으로 자처해서 들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고난의 장소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입맞춤하고 있는 그 유다에게 친구여 라고 말하시며 끝까지 유다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배신하는 그 순간에 친구여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그 유다가 어떻게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잊죠.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가 탄생했을 때 그의 부모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의 바람대로 유다는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 만났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기뻐했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시라면 로마의 압제를 걷어내고 진정 이스라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지상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상상을 가룟 유다는 매일같이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이 생각하던 그 선동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고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시고 심지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니 점점 유다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겪는 어려움입니다.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죠.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서 증오심이 될 때 배신함으로 그에게 복수하고자 했던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결국 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제자라면 스승의 생각과 목표대로 자신을 바꾸어 가야 하는데 반대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스승이 바뀌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이것이 가롯 유다의 가장 큰 문제였죠. 이런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볼 때 누가 떠오릅니까? 누구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바로 나. 내 안에도 이런 비슷한 완악함과 교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가, 내 생각이, 내 뜻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잠재적인 유다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지막 입맞춤에 친구여 라고 말씀하시며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내 자식이라고 여겼기에 가능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새벽 닭 우는 그 소리에 깨우치고 회개하며 통곡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배신한 그 이후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었더라면 유다는 어쩌면 초대교회에 베드로보다도 더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크게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 붙잡는 것이고 후회는 사람 붙잡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고 유다는 후회하며 자신과 공모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로 찾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유다처럼 사람에게로 향하지 마시고 부디 베드로처럼 비록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 기도 드렸던 그 경험이 내 신앙의 기둥이 되어서 나를 더 튼튼하게 세우는 뿌리가 될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했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후회에서 멈추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키시고 더 크고 귀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인생에 더 깊은 의미가 생기고 더 큰 보람이 가득한 주의 자녀들 되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품에 기쁘게 안기시는 드디어 너가 나에게 왔구나 라고 사랑받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